안녕하세요. 이상우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22과 언약의 사자를 믿음입니다. 성경 본문은 말라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풀격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인 구원의 역사를 택한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인 이 사랑의 통치를 완성하는 일은 오직 언약의 사자인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무관심하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가 하면은 11조를 드리지 않고 공의와 정의보다는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질의 응답 형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종교적 형식주의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적 형식주의가 만연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영적 회의가 극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영적 회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이방 사람과 결혼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말라기 2장 11절에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가증한 일,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 이런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황이 많이 타락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은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당시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도둑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은 그 당시에 엉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적으로 해이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셔서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며 또한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내 사자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여자의 후손, 복의 근원, 메시아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십니다. 3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사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말라기 3장 5절과 6절을 볼 때 언약의 사자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즉 멸망시키시고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4번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라기 3장 17절에서부터 18절을 보면은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때 행하시는 최종적 심판까지 포괄하는 정말론적인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택한 백성을 아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아낌을 받으려면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끼다라는 말은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해야 하는데 이는 분별의 삶으로 말미암아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처럼 불순종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